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탄식이 저절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뚜렷하게 어떤 빛과 희망을 전해주지 못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대국이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롭고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주 지역에 30cm 내지 40cm의 눈이 내렸어요. 최대 40cm의 눈이 내렸는데 이것을 물로 환산하면 10분의 1 내지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수분을 많이 포함한 눈은 10분의 1을 곱하면 되고, 그러니까 40cm가 와도 4cm, 40mm 비가 온, 그건 상당히 많이 온 것이죠. 그런데 눈 가운데 습기를 많이 포함하지 않은 눈이 있어요. 그런 건 30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30cm 와도 겨우 1cm 눈이 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 10mm 비가 온 것이죠. 그건 얼마 안 온 거죠. 눈이 많이 와서 생활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교통이나 다니는 그 길에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를 구했은즉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은즉 일단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보이는 눈만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2022년의 그런 연말에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탄절을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가? 러시아의 대무노인 도스토옙스키가 제정 러시아 말기에 너무 그 제정 러시아가 부패했기 때문에 혁명 세력에 가담해가지고 제정 러시아의 전복을 꾀하다가 탈로가 나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어요.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마지막 5분 시간이 남았어요. 그 5분 시간에 주변을 살펴보고 자기 인생을 살펴보고 다시금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짧게 나누어서 할 때 갑자기 황제의 특사가 와서 사형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 꿈을 갖고 부지런히 뛰어도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사형언도를 내리고 세상에 물질적인 사업 여러 가지 문제의 파탄이 다가오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또 인생의 때가 되면 그 생명이 끝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한 그런 허무와 절망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그 모든 한계, 그 육체의 아무리 모든 것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못 누리고 비탄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살다가 떠나면 이 세상이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물질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한하신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모든 것이 헝클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엉겅퀴가 가득한 저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직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인의 후손이 너나 또는 그 후손에게 나타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건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시킨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은 그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폭력이 난무하고 인간의 성적 부도덕은 변함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 그와 같이 발전하고 번영해 왔지만 이런 뿌리 깊은 죄악들은 아직 안 없어져. 오히려 더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노아 홍수로 모든 것을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하늘에 무지개를 뜨게 하셔서 내가 비가 내리더라도 너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고 다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 그 약속의 표시를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뒤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성적인 타락과 온갖 폭력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불의하고 추악한 인생을 다 멸망시키지 않냐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주님께서 예표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도 사람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나쁜 교만한 짓을 행했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흩어지게 했어요. 언어가 나눠지고 족속이 생겨서 흩어질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의 족복 가운데 창세기 11장 나타나는 인물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혈육의
후손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면 살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만 가지면 사는 그 시대가 예수님 오신 후에 오늘날까지 지금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예처럼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노예의 사슬에서, 애굽의 압제의 쇠사슬에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슬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고,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언약들이 끊임없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언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질병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이 말라기 끝부분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을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놀라운 일치를 본다. 미가는 주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의 그 사람의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베들레헴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실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세상의 그런 권력자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한다. 이상적인 왕이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세상에 정치만 잘하면 모든 백성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요순 시절을 이상적인 정치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요 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밥을 배불리 먹고 참 우스운 얘기죠. 자기 배를 북치면서 두들기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밥을 많이 먹어 배가 볼록하니까 둥둥둥 쉬면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이는군요. 그러면서 혹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렇게 요임금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데 임금 이름이 누군지 내가 알 게 무엇입니까? 임금 이름도 몰라요. 그게 이상적인 평화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지도자가 끊임없이 자기를 선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평의 시대에는 이상적인 그런 왕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냐고 백성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것들도 잊어버리고 그같이 지낼 수 있다. 사람이 자기 몸의 어느 부분을 느끼면 그 부분이 아프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그 기관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뭔가 바른 일에 찌르듯이 그 손가락이 지금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손가락이 아무 이상이 없어. 느끼지 못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건 그 손가락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평화의 시대를 기다리는 것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온 인류가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상함도 해함도 없는 아름다운 삶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신다 약속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은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나쁜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질병과 좌절과 죽음이 너희 죄, 다른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인류가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아름다운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하늘나라라고 그와 같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그래서 하늘나라를 한자로 하니까 천국이지 본래의 의미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길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 위에 하와를 만드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면으로는 너무 지겹게 듣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신자들은 무슨 이 종교가 노예 종교냐, 무슨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을 강요하느냐. 그러나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 속에서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어찌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티끌로 만든 존재인데 어찌 인간이 비록 지혜가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택함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찌 그런 일들을 그냥 마음에 선뜻 받아들여서 그걸 순종하겠어? 내가 헛것을 봤나? 헛된 말을 들었나? 사람이 어찌 스스로 혼자 잉태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이상하죠. 그러나 오늘날 그런 고대의 그런 생머리 화석에서 DNA를 추출하고 뭐해서 복제의 그런 동물들 만들고 온갖 것을 하는데 사람 몸에서 사람 만드는 그거야.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너무 하나님께는 쉬운 것이죠. 흙에서도 사람을 만드는데 여인의 몸에서 어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늘 과학의 발달 문제로 봐서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면 그런 거야. 문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생각이고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사는 그 마리아가 어찌 그것을 믿었는지 참 놀라워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을 입으셨은즉 키와 몸이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나고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리아와 부모님이 6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계속 머물러 계셨어요. 마리아 그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찌 우리를 이와 같이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고 혼자 여기에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9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육신의 부모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공생애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집에서 순종하며 살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할 때 이제 육신의 부모하고는 그 길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일을 다 수행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그런 사역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님
영적인 하늘의 원래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일을 수행하셨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가장 근본적인 그 순종을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그건 근본적으로 순종 안 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첫 단계는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순종한다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순종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순종하면 천국에서 이제 상급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 순종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인데, 이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께서 항상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높으신 분한테 우리가 한두 번 건의했는데 그 높은 분의 뜻을 우리가 자꾸 거역하면 우리가 쫓겨나든지 아니면 그 높은 사람이 더 이상 우리하고 상종 안 합니다. 쫓아내자니 저 인생이 불쌍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높은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무슨 사정을 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그 아랫사람에게 애걸복걸을 하겠습니까? 말 안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제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심각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탄탄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면 세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새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날개를 달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인생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삶의 주체가 난데 이제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따라서세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미 죽어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그럽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제 바꾼 그런 그 과학자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철학적인 사고에서는 우리 인식의 대전환을 바꾸는 것,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런 인식의 주체를 대전환하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들은 밖에 이제 태양을 보면 오늘날에도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하늘에, 천에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걸 다 믿어요. 우리가 뭐 지구 밖에서 관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오래 살고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지구 밖에서 나가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을 우주선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지금 이 지구 안에서 보면 땅은 가만히 있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지동설이 맞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어찌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우리가 하나님 주위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뛰어다녀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인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천동설적인 사고방식의 삶.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새로운 삶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천동설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새 삶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나는 간 곳 없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그 사람은 지동설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는 삶이요 내가 움직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움직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제는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태어난 부모, 태어난 우리의 모든 사주팔자를 뛰어넘어 그거 이제 붙잡고 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히 깨달아진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딸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옛날의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는 없고 연약하게 살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권능의 영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 구하면 인생을 살아갈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으로 살아, 성령의 빛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능난다. 그런데 뱀을 집어올리며 중간에 하나가 빠졌군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능난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권능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나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담대하게 우리가 명령하고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힘찬 삶, 이 삶의 주체를 나로 생각하면 나는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통해서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신유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건강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이 되고, 저주와 낭패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고 나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는데 가로막힐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나가면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먹을 것이 없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첫 단계의 믿음으로 사느냐, 그야말로 성령님을 순종하며 사는 3단계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라고. 이 단계가 꼭 정확한 건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냥 쉽게 우리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3단계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1차원적인 1단계로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넉넉히 들려 올라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담대함과 배짱이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다가올지라도, 의인은 고난이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아.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것도 참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도 소망찬 삶을 살고 길이 미끄럽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눈이 많이 내려도 소망을 갖고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디딤돌이 되어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리아도 순종함으로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마련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오중복음의 축복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 오중복음의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함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과 천국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난관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고 이 성탄절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절기가 되고 이웃에게 이 중요한 절기를 반드시 전하는 그런 기쁨과 마음에 전하고 싶은 열망이 끌어오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